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앞에 근심자를 뺐습니다. 20절 말씀에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운 심정인 것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많은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근심은 이렇게 멀리하고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본문을 한번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약 9시간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이렇게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나흘 만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보이시리라 하신 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이라는 또 조금 있으면이라는 잠깐이라는 것을 볼 적에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 지금 들어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제자들은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이렇게 이 변화산에서 말씀하시고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31절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자,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것, 부활이라는 개념을 이 아직 머릿속에 있지 아니한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이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듣고 있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부활하는데 지금의 그 부활 신앙을 여기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종말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말론 신앙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앞당겨 가지고 여기에서 이 부활을 증거하며 만끽하며 부활 신앙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씀한 것이 종말론적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 부활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그 부활을 이렇게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이렇게 가는 날까지 우리는 근심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근심 걱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승화시켜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라고 하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해산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맏아들, 맏형제로 이 마리아의 맏형제로 태어나서 동생들의 이 출산을 보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해산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저는 그래요. 그 해산이라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또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출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살아있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이렇게 이 해산할 때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해산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전에 해산하기 전에 그 출산하는 그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자녀를 이제 낳아야 되겠는데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가. 이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근심 덩어리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출산하는 이 고통이 심하냐 아니면 맹장 수술을 하는 것이 심하냐 이 걱정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곧 있으면 이 출산을 해야 될 사람 또 하나는 이 맹장 수술을 해야 할 사람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근심 걱정이 더할까? 결론은 여러분 출산을 하고 나면 그 기쁨이 있어서 그것을 잊을 수 있으나 이 수술을 한 사람은 이게 고통이 이 나은 것보다 이 고통이 오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볼 적에 생명이 아닌 또 다른 것을 볼 적에 그것이 더 고통스럽다, 걱정이 많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버려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갈 때에 그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은 그 죽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살장에 가는 소를 보거나 또 내지는 이렇게 어떻게 이 사형수의 그런 것을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그 다음에 나흘 후에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기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모든 근심 걱정이 여러분 지금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 보면 그렇게 큰 별것도 아닌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렇게 권력을 잡았거나 또 어떤 돈을 많이 이렇게 로또가 돼갖고 벼락부자가 됐다거나 이런 것이 큰일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큰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75억에서 8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마다 많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다 볼 적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른 신을 쫓아서 거기에 맞춰서 더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인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는 것을 종교성에서 찾아야 되고 그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더라면 이 기쁨을 가져야 되는 우리에게 이 근심이 많이 있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아직도 큰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조금 결여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만들어졌고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바치고 드릴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 한 장 넘겨서 앞뒤로 15장 11절에 보면 15장 11절 12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의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아까 여러분에게 페이퍼를 저 뒤에다 놓은 게 있는데요. 우리의 절기가 무엇인가? 안식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절기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우리에게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우리에게 주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예배하는 것 어쩔 때는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 너무 불편합니다. 주일도 지금 일도 해야 되고 오늘은 약속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타락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꿈틀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타락하고 죄덩어리로 살아가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도 주시고 주일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자꾸 주님을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뒹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누가 오라 그러면 거기 가야 되고 또 모든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이 주일에 끼어가지고 이것을 내가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냐? 다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숨소리 빼고는 죄다 거짓말쟁이라고. 예. 우리 이런 것을 볼 적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옳은 인생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근심 걱정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근심 걱정을 안고 십자가에 다 안고 죽으시고 또 소멸하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순간이고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듣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 당장의 의식주 해결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미래의 모든 것이 불확실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하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누구누구의 이 가정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이 일을 가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적마다 내 눈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 나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의 말이 있죠. 내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내가 다 이 모든 것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다. 그 중에 알고도 속아주는 부모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도 그래 잘 해봐 하고 그냥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날에 이 그날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아닐까,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아닐까. 여러 학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두 개 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그래서 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는 얘기할 적마다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할 적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합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진실이라는 거 뭐예요? 아멘이죠.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위임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임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어떤 것을 구해야 될까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욕을 우리에게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도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내 필요를, 내가 욕심을 가지는 것을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말씀할 때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사나 죽으나 내가 사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것도 내 힘으로 죽는 게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설명해 주고 있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모든 것을 할 때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게 되고 태어난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게 가정을 꾸리고 또 내가 이런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생각을 이렇게 기도로 내가 알고 그 뜻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늘 볼지라도 우리는 자기들의 소유, 자기들의 가지고자 하는 것, 이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입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잠시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늘 내 생각과 계획을 늘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어떤 동화책에서 이 스토리에서 이 얘기를 할 적에 이 왕이 딸하고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이 시험 문제를 많이 내놓고 결국에는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니까 저는 그 딸을 원합니다. 이 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적이고 그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 그 나라의 왕이 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이 내가 필요한 것만 주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그 이름을 우리는 다르게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또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늘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6장 26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우리에게 늘 주님께서 이렇게 구할 때마다 주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공로나 이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야곱이 이 에서의 죽음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해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이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중보자로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적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잠깐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제라는 것을 생각할 적마다 우리는 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고 내 필요한 것을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서 구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사랑 가운데 이 기쁨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교제 없이 가는 것은 그것은 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는 격려하는 그래서 내가 많은 이렇게 능력을 가지는 왜 어떻게 가집니까? 주님이 주시지만 사람이 위로할 때에도 상당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말씀의 계시를 깨닫고 배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올바른 기도로 인도받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을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올바른 기도로 인도받는 것 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